예, 가끔 일간지에 이렇게 칼럼을 쓰시는 분 중에 소설가 백영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칼럼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선인장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선인장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 선인장 뿌리가 썩어서 죽고 말았다,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결과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선인장 뿌리가 썩어서 이제 결국 선인장이 죽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선인장은 뿌리가 왜 썩어 죽었을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이분도 너무 덥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선인장을 보니까 선인장에게 좀 미안한 거예요. 나만 너무 시원한 물을 먹으니까. 아무리 선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더울 때는 얘도 좀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선인장은 물을 조금만 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안쓰럽고 또 이 날씨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인장에 물을 조금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선인장이 뿌리가 썩어서 선인장이 썩어서 죽어버렸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좋지만 잘해야 되겠구나.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너무 세세하게 안내하고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그 무더위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다 잊어버리니까 어느 날 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화를 먼저 보고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고 영화 이야기를 다 해줘 버려요. 영화 감상을 못할 정도로 영화를 다 해줘 버린다는 거죠. 스포일러라고 하는 건데, 뭘 알려주는데 너무 많이 알려줘 버리면 영화를 감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부분 마음에 두고 있고, 우리들 주변에도 약한 분들이 있고 돌봐주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된다. 어느 경우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어느 경우는 마음에만 담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직접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와라. 그때는 역할을 좀 감당해 줘야 된다. 여기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 선인장으로 얘기하면 선인장이 밖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선인장이 물을 너무 많이 머물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들고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뭔가를 감당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감당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책임을 대신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너는 너 나는 나로 딱 구별돼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 사회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이들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대신 나가서 뭔가를 해주고자 하는, 뭔가 책임을 주어지고자 하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그래서 이들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좀 더 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묶어놓고 자신들만 이 고향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베냐민은 자신이 힘들어도 베냐민을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고 베냐민은 고향으로 보내줘야 된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전력이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 아름다움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조금 복습해 봐야 됩니다. 이 형제들이 애굽에서 원하는 만큼의 곡식을 많이 얻어서 자루에 담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떤 특별한 좀 그 의도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한번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 소유의 은잔, 지금 애굽에 총리로 있는 요셉 소유의 은잔을 이 어떤 형제의 자루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걸로 문제를 삼아보겠다 그런 거예요. 몰래 넣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누구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집어넣었냐면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은잔을 집어넣고 나중에 이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지?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문도 모르고 이 형제들은 자루에 곡식을 담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청지기의 명예에서 따라가라. 그리고 불러 세워라. 자루를 열어봐라. 그런데 연장자 순으로 열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따라갔어요. 불러 세웠어요. 잠깐 거기 서라. 무슨 일입니까? 청지기가 이제 압박을 합니다. 이 압박은 요셉이 시킨 거죠. 너희들이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은잔을 너희들 중에 누가 지금 훔쳐가고 있어.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그 맞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런 일을 하진 않아요. 은잔을 훔치는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독자들은 이 창세기 44장을 보는 이런 청중들은 뭘 생각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런 일들은 하지는 않아. 우리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결백을 알고 있어. 그런데 저런 일은 했잖아. 사실은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 저런 일을 했던 것은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이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루를 하나씩 조사해 보니까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당황 그 자체입니다. 얼음이라고 하죠. 얼음. 몸이 다 얼어버렸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 다른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했어도 문제인데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요셉의 은잔, 총리 요셉의 은잔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 베냐민은 곧 아버지와 같아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30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31절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형제들의 얘기예요. 형제들의 얘기. 형제들의 생각은 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같은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고요. 베냐민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볼 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아들이에요. 특별한 아들. 이 사실이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처럼? 옛날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다른 레아나 비라 실바가 낳은 또 다른 아들들, 그 아들들은 마음에 불편함을 넘어서서 상처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요셉을 미워했지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마침내 팔고 했던 그러한 잘못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형제들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아쉬움과 유감은 야곱이 제공했던 거예요. 야곱이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처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은 팔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총리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에서 자신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동생,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을 파악한 요셉에 의해서 이 형제들은 20년 전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팔게 되었던 그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리테스트, 다시 테스트를 받게 돼요. 과연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도 그 점은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막내 아들 베냐민은 사실은 제2의 요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도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베냐민이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베냐민은 제2의 요셉이에요. 제2의 요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버지가 차별적으로 편애한 그런 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들 때문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두 번째 요셉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라고 하면은 역시 그런 감정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에게 지독하게 집착해요. 결국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그냥 내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렇게 보면 베냐민은 제2의 요셉인 거죠. 그럼 이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또 뭔가를 어떤 감정이 생각나게 됩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됩니까? 소외감. 다른 아들들은 예전에 요셉이 그랬듯이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또 소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감수하고 이 형제들이 살아온 거죠. 그런 제2의 요셉인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와서 이제 베냐민은 절두범으로 몰리게 됐죠. 절도범으로 몰리게 되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 요셉과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신자들, 우리 청중들은 이 상황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옛날에 요셉은 팔아먹었는데, 옛날에 요셉은 팔아먹었잖아요. 베냐민도 똑같은 제2의 요셉 아닙니까? 그럼 제2의 요셉인 베냐민을 이 형제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한 거예요. 요셉도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대표자가 돼서 용기를 내서 총대를 매는 거죠. 왜요?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습니까? 다섯째가 있습니까?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면 첫째여도 되고 둘째여도 됩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넷째 유다가 손을 들고 총대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넷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손을 들고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표자로 그 앞에 서게 돼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은 유다가 감당합니다. 유다가 이야기하죠. 14절 이후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뭐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 뭐라고 해명을 해요? 은잔은 잊어버렸다 그랬고, 그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왔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베냐민이 훔쳐간 것처럼 보이니까 해명하고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대표 자격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누구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든 그 사람은 죽여도 되고 나머지는 다 종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죽이라고는 못해요. 죽일 수는 없어요. 베냐민을 죽일 수는 없어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와 베냐민 다 그냥 묶어서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냐? 베냐민만 내려놓고 본인들이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이것도 놀라운 발전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요셉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죽었다 그랬죠. 그때 이 아들들은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만 가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놓아버리면 예전에 요셉처럼 죽이든지 팔아먹든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와 이 형제들이 베냐민만 여기다가 요셉처럼 그냥 묶어놓고 본인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가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베냐민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걔가 우리가 봤던 거하고 좀 달라요. 걔가 은잔에 손을 댔어요. 그럴 줄은 몰라 은잔에 손을 댔어요. 어쩔 수 없이 걔는 놓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했어요. 이것만 해도 20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런 면들은 드러나고 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은 조금 마음이 풀리는 면도 있을 거예요. 베냐민도 그냥 두고 그냥 가버렸으면 이 형들 예전에 나 팔아넘길 때하고 변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유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변화된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서 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신앙의 경력이 오래 쌓이면서 신앙의 실력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듣고요, 받아들이면 좋은데 요셉은 안 받아들여요. 그럴 필요 없어. 은자를 훔쳐간 녀석만 여기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가. 이게 또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내 주는 누굽니까? 총리가 된 동생 요셉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유다가 다시 총대를 매는 거죠.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건 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총리가 명하면 명한 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좀 딴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동생인 요셉, 총리가 된 요셉, 당신은 바로와 같다. 대통령과 같다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요셉 어른께서 우리들에게 말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고향에 있고 아들이 막내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아들은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사실 지금은 행방불명 혹은 죽었을 수도 있게 됐고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들이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아들은 1등급 아들, 우리는 2등급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됨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들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들은 2등급이고요. 얘가 1등급입니다. 어른께서 가나안에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를 데리고 이번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생겼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다시 얻어오너라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동행시켜주지 않으면 저희가 못 갑니다 라고 강하게 아버지에게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결과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아버지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우리들과 함께 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 요셉이니까. 그리고 유다가 얘기하듯이 이 베냐민은 곧 내 생명과도 같아요. 안 내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내놨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30절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와서 이 아이가 여기에 종이 된다면 내 아버지는 유다의 말에 의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결국 스올로 내려간다. 죽는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격은 없습니다만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 은잔을 훔쳐간 도둑질한 그런 것을 놓고 봐서 자격은 없습니다만 우리 상황이 그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오로지 자비, 긍휼,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면 좋으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면 좋으냐?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이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지만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게 되면 제가 아버지께 어떤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니 베냐민을 여기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여기에 종으로 묶어놓고 우리만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은 누굽니까? 유다예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 그 뜻이죠. 제가 종이 되고 제가 여기에 묶여 있을 테니 베냐민은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유다가 자청해서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한데 어느 경우는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고 그저 저 아이가 혼자서 해결하도록 그냥 봐주는 선에서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 대신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어려움 내가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마침내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유다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아이 대신 내가 묶여 있을 테니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베냐민이지만 제2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좀 지나가지 나와요. 요셉은 여기서 뭘 알아차렸을까요? 요셉은 20년 전의 그런 상황을 지금 재현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한 거예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 베냐민을 이제 나처럼 그냥 떠나 보낼까? 노예로 그냥 놀까? 어떻게 할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내가 대신 묶여 있을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요? 이 형들이 예전에 나를 팔았는데 지금은 팔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아버지의 품으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요셉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형들의 마음이 변했네, 형들이 많이 변화됐네, 이렇게 느껴내겠죠. 우리들이 볼 때도 그렇죠. 유다 얘기입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대속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단 말이죠. 이것이 사랑인데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모범을 보이시면서. 어떨 때에는 직접 개입하지는 말고 지켜보면서 그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지켜봐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꺼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묶여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유다의 이런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요셉을 팔았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로 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평가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전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장 같은 거 훔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장 같은 거 훔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이들이 모든 게 결백한 건 아니었고, 예전에 잘못한 것을 현실로 다시 가져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떠한 일 때문에 그 일로 그 사람이 다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평균이 높아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있을 때 그 잘못을 다시 역전하고 더 잘함으로써 그 잘못 때문에 내려간 평균을 다시 올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가정이 그런 면으로 회복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 있어요.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잘된 것은 누구 탓? 내 탓. 잘못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내 탓. 잘된 거는 제 탓. 잘못된 것은 제 탓. 발음은 똑같아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요. 유다 또한 그런 한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처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 섬김 이런 것이 때때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나는 첫째 아들이 아니지만 넷째 아들 유다지만 넷째 아들로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비록 누가 볼 때는 손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정말 잡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깨어진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우리들에게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잘 아시고 2021년 남은 모든 기간 동안에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